샬롬, 간담회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첫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에 대해서 깨우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자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후초의 아들까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합니다. 대조되는 두 아들의 차이점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 방법이었습니다. 즉, 두 아들 중 한 명은 약속을 따라 났으며 다른 하나는 약속과 관계없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진정한 너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약속을 따라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사라는 불임이었고 이미 늙어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두 여자는 두 개의 언약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언약이며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난 언약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약속과 육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서로 대립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며 약속을 따라 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갈을 종이라고 하며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으로서 율법이 기원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와 의식이 지켜지는 율법의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그 기원이 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자손을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은 종과 다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차원이 다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로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관련이 없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달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에서 정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잉태하지 못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라에게 외쳐 노래하라고 한 이유는 구원이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을 따라서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육체를 따라서 낳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불가능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을 미혹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하갈이 불임인 사라를 박해했지만 하갈로부터는 종이 나고 불임인 사라로부터는 약속을 따라 자유 있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곧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는 종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결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자유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비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